아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살펴보게 될 이 창세기 18장을 통해서 저희가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올바른 태도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창세기 18장과 19장에는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받은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18장에서는 심판이 예고되어 있고요. 19장에서는 심판이 실행됩니다. 1절을 보시면 18장 1절과 2절, 주께서 마므레의 평야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더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세 남자가 자기 곁에 서 있으므로 그가 그들을 보고 곧 장막문에서 달려가 그들을 맞이하며 몸을 땅으로 굽히고. 아브라함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방문객들을 굉장히 친절하게 지금 맞이하고 있죠. 달려가서요,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달려가서 맞이했어요. 아주 반갑게 맞이한 거죠. 아브라함은 방문객들을 굉장히 친절하게 맞이했습니다. 우리도 교회에 찾아오는 방문객을 이렇게 맞이해야 돼요. 교회 오는 방문객은요, 그저 우연히 들어온 게 아닙니다. 누군가 오랜 세월 기도의 응답일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 열심히 수고한, 또 전도한, 이 전도의 열매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을 교회에 데려오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사람 교회에 데려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부탁을 하기도 하고요. 막 아양을 떨기도 하고요. 막 간곡히 막 애원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간신히 교회에 데려오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다 무관심하게 그냥 대하고 있어요. 무뚝뚝하게 대하고 인사도 안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교회에 나오고 싶을까요? 그래서 정말 누군가 교회에 오면 내 가족이다 라고 생각하고 맞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줘야 돼요. 우리가 본인 가족에게 복음 전하기는 대단히 어렵잖아요. 가족 간에 서로 너무 잘 아니까 복음 전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 다른 사람의 가족이 교회 방문하면 반갑게 맞아주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굉장히 좋은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요. 누군가의 교회에 오면 그 사람을 친절하게 맞아줘야 돼요. 주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린 그 사람을 친절하게 맞아야 된다는 거죠. 이 몸을 땅으로 굽혔다는 건요, 상대방을 환영하고 존중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교회 방문하는 모든 사람을 이렇게 존중하고 또 환영해 주어야 합니다. 3절, 이르되 내 주여, 이제 내가 주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주의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고. 아브라함은 정중하게 방문자를 맞고 있죠. 그는 손님이 환영받고 있다고 느끼게 부드럽고 정중한 말로 맞이했습니다. 또한 식사 대접을 할 테니까 교회에 계속 머물러 달라고 정중하게 호소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요, 식사 시간에 가장 1순위가 손님이에요. 손님이 가장 먼저 드실 수 있게.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나이 많으신 분들 있죠. 어르신들 드시고요. 4절. 원하건대 내가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소서. 또 당신들의 발을 씻고 나무 밑에서 쉬소서. 여기도 이제 아브라함의 친절함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사막에서의 오랜 여행에 물은 필수품이죠. 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스커버리나 이런 거 보면요, 이제 사막에서 생존하는 법 이런 게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물을 찾아요. 물이 어디에 있나? 물을 찾는 여러 가지 단서들을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늘을 나무 밑에서 피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음식물을, 그러니까 피할 그 쉘터를 마련해야 돼요. 사막이기 때문에, 뜨거운 곳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음식을 찾는 법을 알려줍니다. 무엇은 먹을 수 있고 무엇은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알려줘요. 그래서 물은 굉장히 중요하죠. 또 이제 발을 씻는다는 것은요,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 사람을 내가 섬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여자에게로 돌이키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았으며. 발을 씻어준 것, 이게 섬김과 친절의 상징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친절과 섬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고 이렇게 섬기라는 걸 몸소 본을 보여주신 거죠. 또 나무가요, 단수로 되어 있어요. 트리, 영어로도 단수로 나무 한 그루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표현한 것처럼 날이 더웠기 때문에 이 나무 그늘은 굉장히 소중한 자리죠. 가장 좋은 자리를 손님에게 내어준 거예요. 우리도 교회에서 방문자들이 편하게 앉을 수 있도록요, 좋은 자리를 양보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맨 뒷자리를 선호해요. 맨 뒷자리. 처음 교회 온 사람이 앞자리에 앉기는 부담스럽겠죠. 남의 교회 처음 가가지고 앞에 딱 앉는 사람 많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는 방문자를 위해서 부담 없이 편히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비워둬야 돼요. 뒷자리죠. 그래서 앞부터 당겨 앉아야 됩니다. 뒤에 자리는 방문자가 앉을 수 있도록. 부담 없이 앉을 수 있잖아요, 뒷자리는. 근데 사실은요, 설교하면서 보면 앞자리보다 뒷자리가 더 잘 보일 때도 많이 있어요. 저희처럼 뭐 크지 않은 교회에서, 작은 교회에서는요, 뒤에 앉아도 다 잘 보입니다. 뭐 몇천 명이 모이지 않는 한 몇백 명까지는요, 뒷자리도 잘 보여요. 그러니까 굳이 뒷자리에 앉으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앞자리에 앉으세요. 그 뒷자리는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비워두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5절에 내가 빵 한 조각을 가져오리니 당신들은 마음을 편안하게 한 뒤에 지나가소서. 이런 까닭에 당신들이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나이다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가 말한 대로 그리하라 하니라. 아브라함은 손님에게 음식을 제공하죠. 이것은 몸에 관한 배려입니다. 이 배가 고프다, 이런 거는 몸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배가 고플 거라고 생각하고 음식을 제공해 줍니다. 몸을 배려해 준 거죠. 또 마음을 편안하게 하라는 것은 혼에 관한 배려라고 볼 수가 있죠. 배가 불러도 마음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마음을 편안하게 하라는 것은 혼에 관한 배려고요. 이 몸과 마음은 둘 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방문자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은 손님을 맞이하는 방법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주님께서 누군가를 교회로 보내주시는 이유는요, 그들에게 우리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영적인 병원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병원에 가야 되는 이유는요, 치료받기 위함이에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이유도요, 영적으로 고침을 받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교회로 찾아온 사람을 돕고 섬겨야 합니다. 방문자로 인해서 불평하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결코 아닙니다. 6절,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말하되 고운 가루 3세알을 속기 준비하고. 여자가 가루를 뭐 하는 걸 항상 셋과 관련이 있어요. 가루, 서말 뭐 이런 식으로 3세알을 속기 준비하고 반죽을 해서 화덕에 납작한 빵을 구우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솥대로 달려가 연하고 좋은 송아지를 취해 젊은이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하니라. 즉석 요리는 아니죠. 예, 좋은 재료를 가지고 좀 요리를 빨리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스턴트 식품은 아니죠. 예, 즉석 요리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비용을 들여서 방문자들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요, 모두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신 이유는요, 우리가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쓰고 즐기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내 필요한 데 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와 젊은이에게 요리를 하도록 주문을 했죠. 이들은 손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손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건강하고 좋은 교회예요. 보이는 자리에서 어떤 감투만 쓰려고 한다면, 감투만 쓰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면 건강하지 않은 교회죠.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교회로 모이는 사람이 많은 교회는요, 복이 있는 교회입니다. 8절, 그가 버터와 우유와 젊은이가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밑에 있던 그들 곁에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이 젊은이는요, 훌륭한 섬김이 무엇인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이 젊은이는 손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요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님 곁에 서서 시중을 들고 있는 겁니다. 딱 곁에 서서 필요한 거 있으십니까?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신실한 종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은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천사들을 대접하게 된 거죠. 바로 히브리서 13장 2절의 성취인 거죠.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어떤 자들이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하였느니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천사들을 대접한 거죠. 물론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은 알았죠. 천사들이란 걸 알았고요. 주님의 현현이란 걸, 주님의 나타나심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신실하게 주님을 섬긴 결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게 되는데 성경에서 3번 나오죠. 역대하 20장 7절. 주는 우리의 하나님 곧 전에 이 땅의 거주민들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이 땅을 주의 친구 아브라함의 씨에게 영원히 주신 분이 아니니까 주의 친구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이사야서 41장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은 종이라고 부르셨어요.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씨야. 아브라함을 또 자신의 친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야고보서 2장 23절에도 나와요.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9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장막에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확실히 내게 돌아오리니 보라 내 아내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라가 그의 뒤에 있던 장막문에서 그것을 들었더라.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 많아 연로하고 또 사라에게는 여인들의 관례에 따른 것이 멈추었더라. 그러므로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이르되 내가 늙었고 내 주도 늙었은즉 내게 즐거움이 있으리오 하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정말로 아이를 낳으리오 하느냐.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정한 때에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비록 사라는 속으로 웃었지만 주님께서는 늙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약속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주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죠. 누가복음 18장 2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께서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것들이 하나님께는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굉장히 많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이것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느니라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그것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 앞에서는요 없는 것도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죠. 없는 거나 있는 거나 죽은 거나 살아있는 거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아요.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가 있잖아요. 그 죽은 게 어떻게 보면 죽은 게 아니죠. 구원받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죽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잠들었다고 표현하고 있죠.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고 죽은 사람,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가 있죠. 살아있는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더 생명을 누리고 있을까요? 우리보다 사도 바울이, 이미 죽은 사도 바울이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죽은 게 죽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죽은 사람은 죽은 게 아닙니다. 더 살아있어요. 더 살아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도 다시 살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고린도전서 1장 28절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시려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세상에서 쓸모없고 나약한 것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서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게 없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서 누가 감히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15절 그때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시니라. 그 남자들은 거기서 얼마나 일어나 소돔을 바라보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배웅하러 그들과 함께 갔더라. 천사들의 성별이 남자라는 거 알 수 있죠. 여기서도 남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요 젊은 남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사라는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지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보셨죠. 그래서 사라가 여기서는 웃은 사실을 부인했지만 나중에는 모든 사람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웃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도 이삭이라고 지은 거죠. 웃음이라는 의미의. 17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행하는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리오. 하나님께서 이제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비를 계시해 주십니다. 이제 뒤에 본문에 나오는 18장 19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이죠. 바로 진리를 행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비밀을 계시해 주시죠. 자신의 신비를 계시해 주시죠. 성경에 사실 비밀은 없죠. 성경엔 신비가 나옵니다. 신비, 하나님의 신비들. 신비와 비밀. 이 개혁 성경에 비밀이라고 되어 있죠. 킹제임스 성경에 신비라고 되어 있는 게 개혁 성경에 죄다 비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신비와 비밀의 차이를 알아야겠죠. 비밀은 감춰놓은 거예요. 신비는요 감춰놓지 않고 다 보여줬는데 그걸 보고도 모르는 겁니다. 그게 신비죠.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입니다. 성경이 어디 감춰져 있지 않잖아요. 누구나 다 쉽게 살 수 있어요. 비싼 성경도 있지만 아주 저렴한 성경도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도요 5,000원짜리, 3,000원짜리도 있어요. 2,000원짜리도 있어요. 신약 성경은 1,000원짜리도 있어요. 비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이 아니에요. 신비입니다. 다 그대로 써놨잖아요. 근데 아무나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자기의 신비를 보여주실까요? 신비를 계시해 주실까요? 첫 번째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요.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신비를 계시해 주십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잘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 주신 것이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표적으로 보여주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는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신비를 계시해 주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신비를 계시해 주십니다. 시편 25편 14절 주의 은밀한 일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니 그분께서 자신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보여주는 게 계시예요. 커튼을 열어 젖히는 게 계시예요. 보여주는 게 계시입니다. 자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존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에게 신비를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예, 다시 창세기 18장으로 돌아와서 18절에 내가 보건대 아브라함은 분명히 크고 강력한 민족이 되며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 안에서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그를 알기 때문이라. 그가 자기 자녀들과 자기 뒤에 있을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자기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죠. 명령할 터인즉 뭘 명령할까요? 주님의 말씀을 명령하는 겁니다. 그들이 주의 길을 지켜 정의와 판단의 공의를 행하리니 이로써 주가 아브라함에 관하여 말한 것을 친히 그에게 이루리라 하시고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뛰어난 성품을 뛰어난 면모를 볼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주님의 말씀을 자신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이 그 말씀대로 행하도록 인도해 주었습니다. 가정을 인도하는 사람은요, 가족 구성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할 책임을 지고 있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진리를 간과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게 된 거예요. 집에서 배운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이유는요, 엄마 아빠한테 부모님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부모의 가장 큰 책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식을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도 좋은 일이죠. 훌륭한 일입니다. 전 나쁘다는 얘기 하지 않아요.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는 건 훌륭한 일이죠. 하지만
부모의 첫 번째 책임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의 첫 번째 책임은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인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사랑하게 만들 수는 없죠. 사랑은 강제적인 게 아니에요. 사랑해!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줄 수는 있어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면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 제대로 알수록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을 싫어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왜 예수님을 모르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면, 성경을 제대로 알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존경하게 되고요, 두려워하게 되고 사랑하게 돼요. 또 예수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근데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부모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을까요? 목사들이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이상한 교회에 누군가 가면요, 요즘 막 이단 때문에 문제가 됐잖아요. 사이비 때문에.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서도 전염병이 막 돌고. 이상한 교회에 가는 책임은요, 본인에게 있어요. 왜 이상한 교회를 선택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요, 누가 저에게 교회를 물어보면요, 그 사람이 이제 사는 지역과 가장 가까운 교회를 추천해줘요. 근데 제가 그 교회들을 다 가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추천하면서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교회에 가서요, 한번 몇 주간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배우자를 고르듯이 그렇게 교회를 고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배우자 고르는 것보다 더 깐깐하게 따져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규모가 큰지, 그것도 중요하겠죠. 깨끗한지, 교회 건물이 있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건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지입니다.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목사의 존재 목적이에요. 아무리 목사가 무슨 인격적으로 훌륭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건 실격이에요. 실격입니다. 국가고시에도 그렇잖아요. 뭐 5과목이 있으면요, 이 과락이 있어요. 40점 이상 다 넘어야 돼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옛날엔 그랬어요. 다른 거 다 100점, 100점, 100점 맞아도 한 과목이 40점 이하면요, 과락인 겁니다. 다른 게 아무리 훌륭해도요, 교회나 목사가 다른 게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건 실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고 다른 것도 훌륭하면 아주 좋겠죠. 하지만 다른 걸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목사나 교회는 실격입니다. 그런 교회를, 그런 목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를 찾고 목사를 찾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들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부모들이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부모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자녀들도 성경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자녀가 쭉 성장하면은, 성경을 모르는 자녀가 성장하면 성경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 것이고요, 가정이 막 붕괴되는 겁니다. 20절, 주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가 심히 중함으로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이 행한 바가 내게 이른 그곳의 부르짖음과 전적으로 같은지 살펴보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것을 알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요, 어림짐작으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죠. 실제로 위에서도 다 보시고요, 내려와서 또 확인해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잘못하실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다 확인하고 정확히 하나님 실사 조사까지 다 해보시는 분이에요. 그 남자들은 거기에서 얼굴을 돌려 소돔을 향해 갔으나 아브라함은 여전히 주 앞에 서 있더라. 이 17절에서 내가 행하는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려라고 하신 이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20절인 거죠. 소돔을 심판하겠다, 이 말씀이죠. 또 주님께서 소돔을 심판하시겠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으시고 계시해 주신 겁니다. 23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가서 이르되 주께서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멸하를 하시나이까. 혹시 그 도시 안에 50명의 의로운 자들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안에 있는 50명의 의로운 자들로 인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주께서 이런 식으로 행하여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죽이시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으며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처럼 여기시는 것도 결코 있을 수 없나이다. 온 땅의 심판자께서 의롭게 행하여야 하지 아니하리까 하매. 아브라함은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비를 계시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해 주셨잖아요. 바로 소돔을 심판하겠다는 계획을 알려주셨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소돔에 있는 자신의 조카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제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서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는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의 시작이에요. 그렇죠?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도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또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하나님의 말씀 말하는 거죠. 뿌림받은 건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거겠죠.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누구한테요? 하나님께요. 가까이 다가가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의로운 분이시고요, 의롭게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주님께 호소했습니다. 또한 그는요, 주님께서 온 땅의 심판자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어떤 학자들은요, 이 고대 히브리인들, 아브라함 같은 고대 히브리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중동 사망 지방의 토착신으로 믿었다고 주장하지만요, 전혀 성경적인 사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을 어느 지역에만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었던 적이 있나요? 온 땅의 심판자라고 믿었습니다. 온 땅의 창조자시요 온 땅의 심판자라고 믿었어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거죠, 학자들이, 일부 학자들이. 26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에서, 즉 그 도시 안에서 50명의 의로운 자들을 찾으면 그들로 인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응답하여 이르되 이제 보소서, 티끌과 재 같은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혹시 50명의 의로운 자들 중에 5명이 부족하면 5명이 부족함으로 주께서 그 온 도시를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그곳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은 롯을 위해서 간구하면서 또 간구를 했고요. 또 주님께서는 기도에 즉시 응답을 해주셨죠. 50명의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봐주시면 안 됩니까? 하니까 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즉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신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항상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29절부터 끝까지, 그가 여전히 다시 그분께 아뢰어 이르되 혹시 거기서 4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려나이까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40명으로 인하여 그곳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그분께 이르되 오 주께서는 노하지 마옵시옵소서, 내가 아뢰오리이다. 혹시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려나이까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 일을 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이르되 이제 보소서,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혹시 거기서 2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려나이까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인하여 그곳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이르되 오 주께서는 노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오리이다. 혹시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려나이까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인하여 그곳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치고 즉시 자신의 길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처소로 돌아갔더라. 아브라함은 의인 10명을 찾으면 심판을 중지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왜 50명에서 시작해서 10명에서 멈췄는지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는 없죠. 성경에 나오진 않으니까. 근데 아마 우리가 추측해 보면요, 롯과 그의 롯 아내, 결혼한 딸들이라고 쓰면 2명 이상이죠. 또 사위들 2명 이상이죠.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딸들이 있죠. 2명 이상이죠. 손자들까지 있으면 10명 되죠. 결혼한 또 딸들이 복수이면 2명보다 더 많으면 10명 넘어가죠. 그러니까 대충 이제 자기 자식들과 그 배우자들과 자녀들과 다 합하면 10명 넘어요. 그렇죠. 이 롯의 가족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마 최소한 롯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우리식으로 하면, 물론 이때는 지금 신약 복음은 없죠. 우리식으로 하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지 않았을까? 롯이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이 생각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마도 그 롯이 자기 가족과 친족에게라도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했더라면 이 소돔과 고모라는 살아남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아마 한 번도 얻었을지도 모르는 거죠. 아브라함은 손님을 맞이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기도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줍니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어요. 23절에서.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그에 맞는 기도를 했어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처럼 세상을 위해서 간구하지 않고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은 이 롯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물론 롯은 믿음대로 살지는 않았지만 구원은 받았죠. 아브라함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간구했습니다. 또 겸손하게 기도했어요. 결국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두 번째로 조카인 롯을 구출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4장에서 칼로 구출했고요, 이번에는 기도로 구출하게 된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간구가 아니었다면 이미 지옥에 던져졌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교회가 막 욕먹고 있죠. 왜 이렇게 전염병이 도는 때 무슨 교회로 모이고 있냐. 물론 잘못된 교회들도 있어요. 하지만요, 이 세상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이렇게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을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간구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심판을 유예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 18장을 통해서요, 두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예표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이고요, 다른 사람은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으며 잘못된 것을 선택한 비참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죠. 다른 사람은요, 믿음에 있어서는 완전히 파산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